광불화엄경 나무 대방 광불화엄경 나무 대방 광불화엄경. 입법 개품 39제. 이때에 세존이 신라벌 나라 서달인 극고독 동산 장엄한 중각에 계셨는데 500보살이 도랑에와 모이시니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상수가 되셨다. 또 500성문과 한량없는 세간 왕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때 모든 보살과 세간의 모든 왕과 그 근속들이 다 생각하였다. 열애의 경계와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가지와 열애의 힘과 열애의 두려움이 없음과 열애의 삼매와 열애의 주함바와 자제함과 몸과 지혜는 일체 세간 모든 하늘과 사람이 통달할 자가 없으며 능히 들어갈 자와 믿어 해득할 자와 분명히 요달할 자와 참아서 받을 자와 관찰할 자와 간택할 자와 열어 보일 자와 펴서 밝힐 자와 중생으로 해득해 알게 할 자가 없으니 오직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과 부처님의 신통력과 위력과 본원력과 속세의 성근력과 선지식의 속수력과 깊고 깨끗이 믿는 힘과 크고 밝게 해득하는 힘과 보리로 나아가는 청정한 심력과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광대 원력을 없애는 것이니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우리들과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욕심과 가지가지 견해와 각종 지혜와 각종 언어와 각종 자제함과 각종 머무는 땅과 각종 근기가 청량함과 각종 뜻 방편과 각종 마음 경계와 각종 열의 공덕에 의지함과 각종 모든 법을 사람을 들어 받음을 수순하여 열애께서 과거 왕위에 계실 때 일체의 지혜 마음과 보살의 대원을 일으킨 것과 모든 바람이를 청정히 하는 것과 보살의 모든 땅에 들어감과 모든 보살의 행을 원만히 함과 방편을 성취함과 모든 도를 수행함과 얻은 바 해탈한 것과 지연신통과 본사인연을 나아가 구하시었다. 또 정각을 이름과 묘한 법륜을 굴리는 것과 부처님 국토를 청정히 함과 중생을 조복함과 일체의 지혜의 법성을 열음과 일체 중생의 도를 보이는 것과 일체 중생이 머무는 것에 들어가는 것과 일체 중생이 베푼 것을 받는 것과 일체의 중생을 위하여 도시공덕을 설하는 것과 일체의 중생을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같은 법을 원하는데 다 설하시옵소서. 이때 세존이 모든 보살의 마음속 생각을 하시고 큰 자비로 몸과 눈과 머리가 되며 대비법으로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여 사자분신 삼내에 들어가셨다. 이때에 들어가시길 마치니 일체의 세간이 다 청정하였다. 그때 이 대장엄 누각이 호련히 넓어져서 땅은 금강으로 되었으며 보왕을 그 위에 덮고 무량한 보배꽃과 모든 만이로 그 가운데에 널리 흩어서 곳곳에 충만하였고 기둥은 유리로 되었는데 여러 보배와 합하여 이루어졌고 큰 광명만이로 장엄하였으며 연부 단근과 여의 보왕을 두루 그 위에 두어서 엄정하게 꾸몄으며 위태로운 다락이 멀리 띄었으며 집길이 옆으로 나 있으며 기둥이 서로 이어져 있으며 창 바라지가 서로 빛나고 있었으며 각종의 섬돌과 장식들을 갖추었는데 다 묘한 보배로 장엄하였으니
그 보배가 다 하늘 사람 형상을 지었으며 견고하고 묘한 것이 세간의 제일이요 많이 보배 그물이 그 위를 덮었으며 모든 문 옆에는 다 깃대를 세웠으니 다 광명을 놓아 멀리 법궤에 두루하며 도량 밖에는 섬돌 올라가는 것과 층계 난간이 그 수요가 한량없으니 가히 이르러 말할 수 없는 것이 다 많이로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때에 다시 부처님 실력을 쓰는 고로 그 시달림이 호련히 광박하여 불가설, 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 국토와 더불어 그 양이 정이 같고 일체의 묘한 보배로 사시마다 섞어 장엄하였으며 불가설 보배가 두루 그 땅에 덮였으며 아승지 보배로 가득하였으며 모다라 나무로 길가가 장엄하고 그 사이마다 한량없는 항아수 물이 있으니 정결하게 가득히 차서 세게 치며 흘러돌고 일체의 보배꽃이 물 흐름을 따라 위로 굴러 부처님 법 음성을 내며 부사이한 보배와 분다리꽃이 꽃답게 피어 물 위에 덮었으며 여러 보배 꽃나무를 그 언덕에 줄을 맞춰 심었으며 가지가지 돛집이 사이할 수 없어 언덕 위에 줄을 맞춰 있는데 많이 보배 그물로 가득히 덮였으며 아승지 보배가 큰 광명을 놓으며 아승지 보배로 그 땅을 장엄하였으며 여러 묘한 향을 피우니 향기가 그윽하였다. 또 다시 한량없는 보배 깃대를 세우니 이른바 보배향 깃대와 보배옷 깃대와 보배법 깃대와 보배비단 깃대와 보배꽃 깃대와 보배영락 깃대와 보배만 깃대와 보배방울 깃대와 많이 보배일상 깃대와 큰 많이 보배 깃대와 광명이 두루 비친 많이 보배 깃대와 열애의 명호 음성을 내는 만이왕 보배 깃대와 사자 만이왕 깃대와 일체의 열애 본사 만이왕 깃대와 일체의 법계 영상 만이왕 깃대가 시방에 두루 둘러 열을 지어 장엄하였다. 이때 서다림이 허공 가운데에 불가사의한 천궁 구름과 무수한 향나무 구름과 불가설 수미상 구름과 불가설 기압 구름이 있으니 아름답고 묘한 음성을 내서 열애의 덕을 노래하여 찬탄하며 불가설 보배 연꽃 구름과 불가설 보배자리 구름은 하늘옷으로 펴놓았는데 보살이 그 위에 앉아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시며 불가설 제천왕 형상 많이보배 구름과 불가설 백진주 구름과 불가설 적진주 누각장엄 구름과 불가설 금강경관 구슬 구름을 내려서 다 허공에 머물러 두루 편만하여 엄정히 꾸몄다. 어찌된 까닭인가. 열애의 성근을 생각하여 운운할 수 없는 연고며 열애의 정법과 열애의 위력과 열애가 한 몸으로서 자재히 변화하시어 일체의 세계에 두루 있는 것과 열애의 실력으로 일체의 부처님 장엄국토로 다 그 몸에 들이는 것과 열애가 아주 작은 티끌 안에서 널리 일체의 법계 형상을 나타내는 것과 한 털구멍 가운데에서 과거 일체의 부처님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과 낱낱 광명을 놓으시어 다 능히 일체의 세계에 두루 비추는 것과 한 털 가운데에서 불찰 미진수 변화 구름을 내시어 일체의 제불국토에 충만하는 것과 한 털구멍 가운데에서 널리 일체의 시방세계 성주 괴공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사의한 연고였다. 이 서다림 극고독 동산에서 부처님 국토에 청정장엄한 것을 본 것과 같아서 시방 일체의 지법계 허공계 일체 세계에도 이와 같이 보였다. 이때에 동방으로 불찰 미진수 세계의 밖을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동운당이요 부처님 이름은 비로자나 승덕왕이시고 저 부처님 대중 가운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비로자나 원광명이시니
불가설 위진수 보살과 함께 오셔서 부처님 처소에 향하실 때 다 실력으로서 각종 구름을 일으키시니 이른바 하늘꽃 구름과 향 구름과 가루향 구름과 만 구름과 보배 구름과 장엄한 구름과 보배 일산 구름과 미묘한 옷 구름과 보배 깃대번 구름과 일체의 묘한 보배 일체의 장엄 구름이 허공에 충만하였다. 부처님 처소에 오셔서 부처님 발 아래에 장례하시고 곧 동편으로 보장엄 누각과 널리 시방에 비추는 보배 연화정 사자자를 향하여 지으시고 여의보배 우물로 그 몸을 덮으시고 그 권속과 더불어 결과부자를 하셨다. 이는 동방과 같으며 남서북방 사유상하도 다 이와 같았다. 이때 문수보살이 모든 비구들에게 안옥다라 삼약 한보리심을 권해 바라게 함을 마치시고 점점 차례로 남방으로 행하시어 인가를 지나서 복성 동편에 이르시어 장엄당사라 숲을 가운데에 머무시니 옛날 모든 부처님이 일찍이 머무시어 중생을 교화하시던 큰 탑이 있는 곳이며 또한 이 세존이 옛날 보살행을 닦아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능히 버린 곳이었다. 그리하여 이 숲은 이름이 널리 한량없는 불찰에 들리며 항상 철룡야차 건달발 아수라 가루왕 빛나라 마우라 왕 사람과 다만 사람 아닌 것들이 공양하는 곳이 되었다. 이때 문수사리가 그 건석과 더불어 이곳에 이른 뒤에 널리 비친 법계 수다라 법문을 설하시니 백만억 나유타 수다라로 건속이 되었다. 이 경을 설할 때에는 큰 바다 가운데에서 한량없는 백조만억 모든 용이 그 처소에 와서 법을 들은 뒤에 몹시 용치를 싫어하고 반드시 불도를 구하여 다 용의 몸을 버리고 천상과 인간에 나며 일반 모든 용이 저 안옥다라 삼약 삼보리에 퇴진하지 아니하며 한량없는 수요 없는 무량무수 중생이 있는데 삼순 가운데 같이 조복함을 얻었다. 이때 우바세가 있으니 이름이 대지라 500우바세와 문수사리 동자 처소에 나아가 그 발 아래에 예배하고 오른편으로 삼잡을 덮고 물러가 한편에 앉았다. 다시 500우바니가 있어 그 처소에 나아가 그 발 아래에 장례하고 오른편으로 삼잡을 놀고 물러가 일면에 앉았다. 다시 500동자가 있어 문수사리 동자 처소에 나아가 그 발 아래에 장례하고 오른편으로 3번을 돌시고 물러가 일변에 앉았다. 이때에 문수사리 동자가 복성 사람이 다 와서 모인 것을 아시고 즐거운 마음을 따라서 자제한 몸을 나타내시니 미광이 빛나고 빛나서 모든 대중을 가렸다. 자제한 큰 자비로서 대중을 청량하게 하시며 자제한 대비로서 법살할 마음을 일으키며 자제한 지혜로서 대중의 마음에 즐거워함을 아시며 광대한 변제로서 장차법을 설하려고 하셨는데 이때에 다시 선제 동자는 무슨 인연으로서 그의 이름이 되었는지 관찰하시고 이 동자가 처음에 어머니 태에 들어올 때에 그 집안의 자연이 칠보 누각이 나타나고 그 누각 아래에는 7가지 복장이 있고 그 복장 외에는 땅이 스스로 벌어져 7법의 싹이 나오니 이른바 금, 은, 유리, 파리, 진주, 자거, 만호였다.
선제 동자가 태에 처한 10달 만에 탄생하시니 형체가 지분이 단정구족하였다. 그 칠보보장은 좌우 고하가 각기 7발길이었다. 땅에서부터 솟아나니 광명빛이 난다. 다시 집 가운데에서 자연히 보배 그릇이 있어 각종 모든 물건이 가득히 담겼으니 금강그릇 가운데에는 일체의 향이 담겨 있고 향그릇 가운데에는 가지가지 옥이 담겨 있고 아름다운 옥그릇 가운데에는 가지가지 상미 음식이 담겨 있고 많이 그릇 가운데에는 각종 기이한 진보가 담겨 있고 금그릇에는 은이 담았고 은그릇에는 금을 담았고 금은 그릇에는 만호와 많이 보배를 담았고 파리 그릇에는 자거를 담았고 자거 그릇에는 파리를 담았고 만호 그릇에는 진주를 담았고 진주 그릇에는 만호를 담았고 화만이 그릇에는 수만이를 담았고 수만이 그릇에는 화만이 정을 가득히 담았으니 이와 같은 보배 500그릇이 자연히 나타나며 또 여러 보배와 모든 재물을 내려서 일체의 고장이 다 찼다. 이 일로 인하여 부모와 친속과 또한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이 아이를 선제라고 이름하여 불렀다. 또 이 동자가 이미 일찍이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성근을 깊이 심었으며 신혜가 광대하여 항상 모든 선지식을 친근하기를 즐거워하여 신의 업에 다 과실이 없으며 보살의 도를 깨끗이 하며 일체의 지혜를 구하여 불법 그릇을 이루어 그 마음이 청정함이 허공과 같으며 고리로 회양하는 데 장애되는 것이 없었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이와 같이 선제 동자를 관찰하시고 편안히 위로하여 이끄시어 일체의 불법을 연설하시니 이른바 일체의 부처님의 쌓아 모으신 법을 구하시며 일체 부처님의 상속한 법과 일체 부처님의 차제법과 일체 부처님 중회의 청정한 법과 부처님의 법륜으로 화도하는 법과 부처님 색신상호법과 부처님의 법신성취법과 부처님의 언사변제법과 부처님의 광명조력법과 부처님의 평등무의법을 설하셨다. 이때에 문수사리 동자가 선제 동자와 모든 대중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한 뒤에 은근히 권유하시어 세력을 증장하여 환희하게 하시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게 하시고 과거 선거를 생각하게 하시며 다시 중생을 위하시어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신 뒤에 가시려고 하시더니 이때에 선제 동자가 이와 같은 가지가지 공덕을 들으시고 일심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시어 문수를 따라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삼유로 성각이 되고 아만이 원장이 되고 제치로 문호가 되고 애수가 못이 되는도다. 어리석고 어두운 데 덮인 바요 탐해의 불이 치연하도다. 마왕이 군주를 짓고 동룡은 의지하여 머무는도다. 탐해는 가늘게 얽힘이 되고 아첨은 곱비와 굴레가 되는도다. 우옥으로 그 눈을 가려 모든 사도에 들어가는도다. 간탐 질투와 교만함 때문에 사막도에 들어가며 혹은 재치 가운데에 떨어져서 생로병사의 고를 받는도다. 묘한 지혜 청정한 날 대비 오만한 바퀴여 능히 번뇌 바다를 말려 원컨대 관찰하소서. 묘한 지혜 청정한 날 큰 자비 떼없는 바퀴여 일체를 편안히 베푸시니 원하건대 나를 비춰 살피옵소서. 일체 법궤왕이 법보로 먼저 인도하시고 비어 걸림이 없는데 노신하니 온컨대 가르침을 드리워서 나를 훈계하소서. 복지 대상주여 용맹하게 보리를 구하시어 널리 모든 군생을 이롭게 하시니
원컨대 가르침을 드리워서 나를 두어하소서. 몸에는 인욕 갑옷을 입고 손에는 지혜의 칼을 잡아 자제하게 바구니에게 항복을 받으시니 원컨대 나를 빼내서 건져 주시옵소서. 법승이 산정에 머무시어 정려가 항상 곤손이 모시고 우혹에 아스라를 멀하심이이며 재석이 나를 보기 원하나이다. 모든 악취를 버리고 모든 착한 도를 청정히 하시어 모든 세간에 뛰어난 자시여 내게 해탈문을 보이소서. 세간에 전도한 집착과 항상 내가 깨끗하다는 생각을 즐거워하는 것은 지혜의 눈으로 능히 다 버리심이며 내게 해탈문을 열어 보이소서. 정을 알아 분별하시고 마음에 겁이 없으셔 일체를 아시는 사람이시여 나에게 보리기를 보이소서. 부처님 정경 땅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공덕나무를 빌러 묘한 복을 비내려 주시니 나에게 보리도를 보이소서. 삼세 부처님이 곳곳마다 다 두루하여 태양이 세간에 나타내는 것과 같으시며 나에게 그 도를 설하소서. 일체의 업을 잘 아시며 깊이 모든 행을 달하시어 지혜가 결정하신 사람이시여 나에게 마하연을 보이소서. 이때에 문수보살이 상황같이 돌이키어 선제 동자를 보시고 이같이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순남자야 내가 이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고 다시 모든 선지식을 친근하여 보살행을 부르며 보살대를 닦고자 하는도다. 상남자여 모든 선지식을 친근히 하여 공양하느니 일체의 지혜에 최소 이면을 감추이니 이런 까닭으로 이에 필요심을 내지 말라. 선제가 사례여 말씀하였다. 오직 원컨대 성자시여 나를 위하여 설하소서. 보살이 마땅히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행에 나아가며 보살행을 행하며 보살행을 깨끗이 하며 보살행에 들어가며 보살행을 성취하며 보살행을 수순하며 보살행을 생각하며 보살행을 더 방대히 하며 어떻게 보현행으로 하여금 속히 원만함을 얻으리이까. 이때에 더군 미국께서 선제 동자를 위하시어 글귀를 말씀하셨다. 착하나 공덕장이여 능히 나에게 오미로다. 대비심을 발기하며 부지런히 무상각을 구하는도다. 이미 광대원을 바라여 중생의 고를 면하도다. 널리 모든 세간을 위하여 보살행을 닦는도다. 만일 모든 보살이 생사구를 싫어하지 아니하면 보현도를 갖추어 일체 능히 파괴하지 못하리라. 복광명과 복유력이며 복에 처하고 복충당함 바다며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연행에 닦기를 원하는도다. 내가 변제없는 시방부처님을 보아 다 법을 들으면 수지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시방세계에 널리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아 모든 원바다를 성취하면 보살행이 부족하리라. 만일 방편바다에 들어가며 보리에 안주하여 보살을 따라 배우면 일체의 지혜를 성취하리라. 일체의 세계를 두루하여 미진과 같은 겁에 보살행을 닦으면 보리도를 성취하리라. 내가 무량세계 가없는 복덕바다에 보현행을 닦으면 모든 큰 원을 성취하리라. 이 무량 중생이 너의 원을 듣고 즐거워하여
다 보리 뜻을 바라여 보현심 배우기를 원하는도다. 이때에 덕은 비구께서 글귀를 설하시고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한지라 선남자야, 내가 이미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라여 보살행을 구함이로다. 선남자야, 만일 어떠한 중생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라면 이 일도 어렵거니와 다시 보살행을 구하는 것은 배나 다시 어려우니라. 선남자야, 만일 일체의 지혜와 지혜를 성취코자 한다면 결정히 참 선지식을 구할지니라. 선남자야, 선지식을 구함에 피렴심과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거든 싫은 생각과 풍족한 생각을 내지 말며 선지식의 가르친 바를 다 수순하며 선지식의 성교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지니라. 이때에 선제 동자가 환히 용약하여 발 아래 정례하고 수없는 둘레를 돌고 은근히 첨량하며 슬픈 눈물을 흘려서 살해하고 물러갈 때 나무로 발심주 승낙국을 향하여 물고산에 올라 그 산 위에서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관찰하여 찾기를 마지 아니하여 덕은 비구를 보고자 갈망하더니 이래를 지나고 나서 저 비구가 다른 산 위에 있어서 서보로 경행함을 보았다. 본 뒤에 죽시 나아가 그 발 아래 정례하고 오른편으로 삼잡을 돌고 앞에 머물러 이같이 말하였다. 성자시여, 내가 이미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라였는데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저 보살행에 빨리 원만함을 얻으리까? 내가 들으니 성자께서 잘 가르치신 다 하시니 원컨대 자비를 두리우시어 나를 위하여 설하옵소서. 어떻게 보살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성취하리까? 이때에 덕은 비구가 선제에게 구하여 말씀하셨다. 선제라 선남자야, 내가 이미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달라고 다시 보살행을 물으니 이 같은 일은 어려운 가운데도 어렵도다. 이른바 보살행과 보살경계와 보살에 버리는 도와 청정한 도와 청정한 광대심과 신통을 성취함과 해탈문을 시연함과 세간의 법지음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과 중생의 마음을 수순함과 보살의 생사 열반문과 유의무의를 관찰하여 구하는데 마음이 착한 바가 없도다. 선남자야, 내가 자제한 결정 해력을 얻어 믿는 눈이 청정하여 지혜 광명이 조효하여 널리 경계의 일체 장애를 버리고 공교히 잘 관찰하여 널리 눈이 명철하여 청정한 행을 갖추었으며 시방 일체의 국토에 나아가 일체의 부처님께 공양하며 항상 제불열애를 생각하여 제불 정법을 다 가지며 항상 제불을 보나니 이른바 동방에서 일불 이불 내지 불가설 수요 부처님을 보며 내지 영궁제가 가는 티끌수와 같은 부처님으로 불가설 부처님 세계 가는 티끌수와 같은 부처님을 보나니 동방과 같아서 남성 북방 사유상하도 이와 같으니라. 낮낮 방 가운데 있는 바 모든 부처님의 가지가지 색상과 형
신통과 묘희와 중회 장엄 도량과 가지가지 광명이 가히 없이 붙이는 것과 국토와 수명과 마음의 즐거워함과 정강문을 이루어 대중 가운데 사자 소리를 하시느니라.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일체의 불경계를 생각하는 지혜 광명과 널리 보는 법문을 생각하는 것만 얻었지만 어찌 능히 모든 보살이 가없는 지혜와 청정한 행문을 알리오. 이른바 지혜 광명이 널리 비추는 연불문이니 모든 부처님 국토에 종종 궁정이 다 엄정함을 보는 연고며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연불을 하는 문이니 모든 중생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다 하여금 부처님을 봄이 청정한 연고며 힘에 편안히 머무는 연불문이니 열애의 심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법에 안주하는 연불문이니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아 법을 듣는 연고며 모든 방소에 빛나게 하는 연불문이니 일체의 세계 가운데 차별 없는 부처님 바다와 같은 연고며 사람이 볼 수 없는 연불문이 다 일체 미진 경계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자세한 신통을 보는 연고며 모든 법에 머문 연불문이니 일체의 겹 가운데 항상 열애의 모든 시위를 발을 보며 잠깐이라도 놓지 아니한 연본이라. 또 일체의 때에 머무는 법문이니 때마다 항상 열애를 보아 친근히 하여 버리지 아니한 연고며 일체의 차례에 머문 연불문이니 일체의 국토에 부처님 몸이 일체에 떼어 지나서 더불어 같음이 없는 연고며 일체의 세상에 머무는 연불문이니 자심의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널리 삼세 열애를 보는 연고며 일체의 경계에 머무는 연불문이니 널리 일체 모든 경계 가운데 모든 열애가 차제로 나타남을 보는 연고며 정멸에 머문 연불문이니 일념 가운데의 일체 세계 일체 제불이 열반을 보는 연고며 멀리 여의는 데 머무는 연불문이니 하룻날 가운데에 일체 부처님이 머문 바를 쫓아 나아감을 보는 연고며 광대한 데 머무는 연불문이니 마음이 항상 낱낱 부처님의 모든 법계에 충만함을 관찰하는 연고이니라. 또 미세한 데 머무는 연불문이니 한 털끝에 불가설 열애가 출현하거든 다 그 처소에 이르러 받들어 섬기는 연고며 장음에 머무는 연불문이니 한 생각에 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있어 등정각을 이루시어 신변을 나타내는 연고며 너희 섬기는 데 머무는 연불문이니 일체의 부처님이 세간의 나타남을 보시어 지혜 강명을 놓으시고 법륜을 굴리는 연고며 자제한 데에 머무는 연불문이니 용락을 따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그 형상을 나타내는 연고며 스스로 업에 머무는 연불문이니 중생의 쌓아 모은 바 업을 알아 그 영상을 나타내어 깨닫게 하는 연고며 신변에 머무는 연불문이니 부처님의 앉은 바 광명대함경 꽃이 법계에 두루하여 피는 연고며 허공에 머무는 연불문이니 열애에 있는 바 문구름이 법계와 허공의 장엄함을 관찰함이니 내가 어찌 능히 저 공덕행을 알며 설하리요.